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검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체포를 당하신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허황한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또는 일시적으로 좀 풀나기 위해서 다른 말 한다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면서도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말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 재판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네가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다. 그 예수께서는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서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어야 됩니까? 의인으로 죽어야 됩니까? 의인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인데 그분이 죽게 되면 우리는 구원시킬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의인으로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서 증거하는 그 진실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의 육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소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여기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으나?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몇 시간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내가 선생님을 배반 안 하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겁이 나가지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런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했으면 완전히 뭡니까? 36개 완전히 도망가 버리죠. 개 중에서 제일 높은 개가 36개라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고 또 내가 죽을까 싶어서 또 두려움도 한편에 있는 이런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 잘 알죠? 갈이 뭡니까?
칡나무가 가리잖아요. 등은 뭡니까? 등나무. 그러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는 항상 반대로 꽉 올라가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영혼이 뭡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걸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 칡, 등나무가 서로 반대 방향. 하나는 오른쪽으로 꽉 올라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꽉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풀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하나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아이고 저 잘못하다가 내가 또 안 죽겠다. 라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내가 모른 척하고 도망갈 수 있겠나 한편으로는 또 마음,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떳떳하게 따르지 못하게 되죠.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급하게 따라가야 돼요. 비급하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랬습니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언제까지? 수탉이 울기까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르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수탉이 이렇게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하리라, 부인하리라 말입니다. 수탉이 몇 번? 2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았던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딱 기록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으면 두려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나간다는 거야. 내가 쫓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돌아오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이 딱 이 목을 딱 찌르는데 순교 당하겠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가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면 죽을까 싶어서 두려움이 딱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도 있는데 두려움이 꽉 돌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게 되잖아. 하나님은 부인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 결과로 뭐가 옵니까? 형벌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일서 4장의 이 18절의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많은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괜찮을까? 두려움은 계속 오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쫓아낸다. 그 두려움이 돌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노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항상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형편이 좋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만 믿습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에 유명한 그 내용,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 세 친구들이 됐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던진다 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 속에서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긍휼히 타는 풀무가 오늘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련, 어려움이죠. 이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풀무가 뭡니까? 용광로. 풀무가 용광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광로? 극렬한 불이 붙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고? 하나님께로 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으로 간다.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 믿음이 고난 중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마음을 어떻게 성격히 하라? 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죽을 것이 싶어서 들음도 왔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연민의 정도 있고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랍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직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정결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향하여 마음을 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뭡니까? 능력의 손, 구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자, 뭐가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주일학교도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최초로 시구된 자가 누구죠?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람에 휴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에녹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죠. 많았잖아요. 셋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놓습니까? 아담, 가인, 아벨, 셋. 아벨 대신에 셋이. 예, 아벨 대신에 셋을 놓고 또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그때 사람들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도 많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300년 동안을 줄기차게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몇 년 삽니까? 한 90,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막 90 산다 봅시다. 100세 시대니까 90에서 100 사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에녹은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믿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이 3년 동안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바로 동행축을 뗐고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홍수라는 한 번도 비를 구경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홍수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방주를 5년 동안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라멕이 죽고 나니까 방주를 5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폰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걸음 방향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떼어 옮겼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에녹이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정말 보지 못하던 것들에 그 믿음을 합하여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바로 이것들이 다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업무를 꾸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짓 증거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거짓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거짓 증거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진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정인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하는 정의는 예수님의 진실을 또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털어서 먼지 안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먼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도 먼지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털면은 먼지 많이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났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죄를 알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증거가 통할 수가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이 고난의 죽음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근거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 종교재판을 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율법에는 거짓 증거가 제9계명에 있습니다. 제9계명에 있어서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자는 그가 증거한 대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교재판에 와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증거한 그 내용대로 재판을 또다시 받고 죄값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9장 봅니다. 신명기 19장 18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모든 증거는 한 증인은 무효입니다. 무효. 법정에도 증거가 한 명만 되면 무효인데 반드시 두 명이 돼야 되는데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자라.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증인은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베냐산상에 나타났을 때도 증인이 몇 명이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증인이 나타났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증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2 증인이 내려오고 땅에서부터 3 증인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증거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증거하고 땅에 있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 증거를 보고 그 증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앞으로 계시록에도 뭡니까? 2 증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한 증인을 놓으면 가짜입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 2 증인. 근데 이 2 증인이 실제로 숫자적으로 2명이나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명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또 저는 어떻게 보면은 2 그룹의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2 그룹의.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적으로 나가는 교회와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교회가 딱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교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저는 2 증인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2명도 맞지만 또 이런 2 교회도 2명도 아닌 어떤 교회? 2 교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구원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2 교회가 2 증인은 왜냐하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2 증인은 2 교회 어떤 그런 2 증인의 역할 기록된 성경에 그런 역할을 하는 2 교회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2 증인의 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교인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실한 믿음의 도가 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는 올라가야 되지만 맞습니까? 올라가야 되지만 이 땅에는 이런 2 증인의 교회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짓 증거하면은 네가 거짓 증거한 그 내용 그대로 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보면은 막 자기가 이기려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뭡니까? 거짓 증거는 막 세우잖아요. 막 어떤 확인서 해가지고 이리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대체가 내가 그거 다 봤거든 내가. 그 변호사가 다 오더라고. 막 거짓 증거 다 오더라고. 그 읽어보니까 막 웃기는 이야기라. 특단 이야기를 거짓 증거 하는 거야. 야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 했는데 나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야. 그대로 돼. 하나님 그대로 갚아준다.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우리 20장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시작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이 불못이 뭡니까? 레코, 파요, 불지옥, 불지옥. 그래서 성경에는 용광로하고 불지옥은 다릅니다. 풀무불은 뭡니까? 연단시키는 곳이에요. 그 풀무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큰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할 때 나쁜 고기는 뭐 던졌다, 뭐 풀무불에 던졌다, 슬픔이 이래 간다. 그건 지옥이 아니잖아요. 풀무불, 용광로, 연단하는 곳에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지옥은 전부 다 불모, 영어 성경에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다 불지옥이라고 호수, 불의 호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풀무불과 불못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행위대로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한 대로 다 심판을 받고 반드시 뭡니까? 불못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간다? 불못에 던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 좀 불리한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거짓 증거는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 증거는 하지 말자. 조금 내가 불리하고 조금 손해가 오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은 율법에 따른 바로 증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다시 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늘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재판관과 재판장을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한 모든 것들은 인정을 못 받게 되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은 반드시 불못에 던지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로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이 자들이 이 내용도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의 진실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된 증언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마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변호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변호를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예수님이 막 변호를 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다 통과됐을 거예요. 그리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도 다 데려와가지고 그 점도 포해가지고 저들 입을 갖다가 다 그냥 주관하고 저들의 생각을 다 다스려버리면은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무죄 판단 받고 나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실상은 진실로 증언하고 있도록 놔둬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했고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예수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성경을 이루려고 이사야 53장 7절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침묵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막 변명하는 것을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침묵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딱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거짓 증거에 침묵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진리가 이긴다. 아멘.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거짓 증거들이 말하고 이 대제사장이 막 물어볼 때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는 중에도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가하게 하는 지혜를 보이셨고 또 뭡니까? 메시아로서 앞으로 성취될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사실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랬습니까? 자, 보십시오. 본문에 오늘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하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라.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뭐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이 뭡니까?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표현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름을 천사라 말하잖아요. 성경은 구름을 천사라 이야기하고 바람도 천사라 이야기하고 불꽃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마지막 때 유프라테스 강에 천사가 네 천사가 딱 뭐 타고 있습니까? 바람을 타고 있잖아요. 바람을. 이 바람의 천사가 바람을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의 천사 오순절날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람과 불꽃이 임하잖아요. 바람의 천사들이 임했고 불꽃의 천사가 임하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해같이 갈라지는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 위에 안에 들어갔습니까? 위에 있었습니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고가 아니고 받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람의 천사와 불의 천사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나니까 정결해진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녹이 휴거당하고 엘리야가 공중으로 갈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는 것도 누굽니까?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집 있을 때 부자는 죽어서 엄부해갖고 나사로는 뭡니까? 죽어서 천사가 밭들로 올라갔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구름과 바람과 불꽃 모든 것들이 다 천사라 말하기 때문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진짜 구름만 온다는 게 아니라 바로 천사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뭡니까?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더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천사들이 다 옹해가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도 천사 있다 없다. 여러분도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는 천사가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무슨 천사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불의 천사가 있습니다. 불의 천사가 있어가지고 전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막 축사할 때 제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막 축사할 때
마귀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확 덤비들 때 불의 천사가 나를 갖다 머리부터 발까지 확 감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봤지 않습니까? 저도 영안에 우리 교인들이 영안에 내려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와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귀신이 막 나를 공격하려고 막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막 축사하고 막 이런 영적인 설교하는데 귀신들이 막 마귀 세력들이 막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공격하는데 그때 불의 천사가 나를 확 감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왔다가 튕겨나가더라. 와 공격하러 왔다가 불이 막 나를 감고 있으니까 튕겨나가더라 하면서 저들이 우리 교인들이 막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축사를 많이 하는 이 사람한테는 주로 불의 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 천사가 많이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한테는 바람의 천사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메신저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뭡니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잖아요. 설교하는데 막 갑자기 막 하늘 말씀 생각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했는데 설교 마치고나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바람의 천사, 메신저, 가브리엘 계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불의 천사는 뭡니까? 미가엘 천사, 예레 천사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있고 인자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는 부활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의 주요 심판자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뭡니까?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10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성경 1245페이지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자 지금 환상을 보니까 하늘 인자 같은 이가 뭡니까?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모르겠습니까? 인자가 계셨잖아요.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에 계실 때 이미 사람으로 사람에게 아들로 나타나도록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뭐라 그러니까 인자라 그래요. 인자. 우리도 다 인자죠.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자는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도록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시는 인자가 땅에 오실 때는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인자가 땅에 오보니까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인자가 바로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실 때 뭐로 계셨다? 인자로 계셨다. 뭐로 계셨다? 다른 말로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오늘 13절에도 환상을 봤는데 이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옛적이라는 것은 이 참 시제 이전 시간이 있기 이전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이전 영원 전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그 잡신, 그 귀신들을 왜 섬겨? 그 물도 나누고, 살 주고, 뱀신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신을 다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지옥을 다 굶어서 다 갑니다. 왜? 더러운 것도 다 태워야 되거든. 쓰레기통을 다 들어가는 쓰레기. 영원한 불타는 쓰레기통.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의에 가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희락, 영원한 에덴, 영원한 파라다이스, 그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법정에서는 고난을 받고 침뱉음과 매맞음과 희롱을 당하여 죽으셨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를 온전히 끝까지 붙들고 믿음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도롱과 희롱과 침매, 뱉음과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가는 길을 우리가 보아서 이제 우리도 주님에 당하신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감에 부족하면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